본문에서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과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네. 당시 소아시아인데 지금은 현재는 터키 지역이죠. 터키의 서해안 쪽, 네, 항구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그 도시를 일궜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전이었죠. 리디아 사람들이 그 도시를 이제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그 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들이 이 스무나 도시를 재건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공공 건물들로 유명한 상업 중심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 스무나 같이 항구 도시들에 대한 그 장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부산이나 인천 항구 도시 보면 거기는 바다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배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역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배를 통해서 많은 여행객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일자리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또 수많은 부유층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이 항구도시들의 장점이었다는 것이죠. 단점이라 그러면 종교적으로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만 들어오겠어요? 그들이 신도 같이 숭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에 신도 들어올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적인 그런 신앙을 많이 하는 곳이 이런 한국 도시거든요. 하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숭배했다고요? 로마 황제. 특히 스무나 도시는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전이 있던 곳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황제 숭배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자들은 이 향을 태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카이사르가 주님입니다. 네. 누가 주님이라고요? 카이사르 황제가 자기들의 주님이라고 황을 태우면서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란 쉬웠겠어요?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주님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의 환난은 불을 본 듯 뻔한 것이죠. 왜? 강력한 신이 지금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주님을 신이라고 부르면 이들의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같이 환난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궁핍, 가난을 피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 안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자격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들을 차단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이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 다른 신을 숭배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녀들은 그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럼 온 가족이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 봐야 저임금 노동 그런 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예,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으로부터 또 동네 사람들을 말미암아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저 자식하고 같이 놀라 그러겠습니까? 놀지 말아 그러겠어요.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예, 보지 않아도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다른 교회들,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스무나 교회도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며,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극악한 그 황제 숭배 강로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었을 것이며, 또 그런 도시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 스무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이 육신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궁핍함, 가난들, 이건 힘드시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환난보다도 주변의 핍박보다도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식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차라리 사표 내고 놀고 싶어도, 한마디 하고 놀고 싶어도, 네? 놀 수 있습니까? 가족 생각하면 놀 수도 없는 거예요.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말 있죠. 이자는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죠? 꼬박꼬박 받아가잖아요, 다. 우리 환란의 3대 요소를 말한다면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고난과 궁핍과 해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난과 궁핍과 해방이 아닌가. 스무나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을 포기하면 큰 문제 없이 살 수가 있는데, 그들이 왜 이러한 신앙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신앙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따라합시다. 실상은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직접 어디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할 것이 아니고 지금 뭐 한다고요?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옆 사람에게 조금 말로 조금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실상은 부유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실상만 부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성공한 거 아니십니까? 그것도 주님이 직접 와셔서 말씀하셨다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실이 부자면 좋겠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부유하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함을 보고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제자들도 뭐가 없었어요? 그럼 금과 은은 없고 돈은 많이 있겠어요?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 삶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한 단면을, 그들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금과 은도 없어가지고 한 푼을 줄 수 없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그들의 심정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거지.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금과 은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금과 은으로 그들에게 주었다 해도 그 안전뱅이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계속해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금과 은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지만 일어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극해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부유합니까?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부유합니까? 여러분은 옳은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금과 은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금과 은으로 구제했겠죠. 왜?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금과 은을 몇 푼 주고 들어왔겠죠, 성전으로. 그죠? 그리고 그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고 과연 생각했겠습니까? 꿈에 있는 생각했겠냐는 거지. 그냥 금 한 덩어리, 한 엽전 하나, 은 하나, 그것으로 그러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매일 귀찮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몇 푼 던져주고 오는 것이 양심상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금과 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성령께서 여기 사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금과 은이 없어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전뱅이는 걸어서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한 것은 그들에게 금과 은이 아니었고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이 필요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에서 안전뱅이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까? 남에서 안전뱅이 뿐입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고, 네? 보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제약된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누구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금과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맨날 성전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구걸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에서부터 주의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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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있어야 귀신들도 항복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누구 이름으로 말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했습니다. 무엇을 삼으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고난도 참아야 되고 고난과 오래 참음을 참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면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고난도 오고 오래 참음도 오고 궁핍도 오고 해방도 올 수밖에 없다. 그 부유한 주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의 부자도 많은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 정도는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아내야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같이 골로새서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따라합시다.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주의 이름 안에는 뭐가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 할렐루야. 모든 부하니까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최고 가지고 싶으세요? 보석이 있죠, 보석. 그 보석을, 큰 보석을 사파이어가 됐든 뭐가 됐든 늘 큰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 도둑이 들어올까, 강도가 들어올까 조심조심하면서 집안에 있는 창고 속에다가 감축해서 감추지 않겠습니까? 그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적들이 막 침수해서 그거 안 뺏기려고 온몸을 막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나무, 그죠? 근데 주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정도 환란과 궁핍과 해방은 참아줘야죠. 네? 주께서 스무나 교회를 직접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무엇이다고요? 얼마나 그들에게 이 말 한마디가 위안이 되었겠나. 그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해방을 받는 그들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실상은 너희가 뭐다? 부유한 자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자라도 실상이 헛상이면, 실상이 가난하면 그건 헛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산 거예요? 잘 못 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있다고 말씀했죠. 자기의 재물은 많이 쌓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거예요. 육신은 부유한데 실상은 가난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육신은 부유한데 실상이 가난한 자가 있고, 육신은 가난한데 실상이 부유한 자가 있어요. 1번 선택하겠습니까? 2번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소출이. 그래서 이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창고를 또 어떻게 늘리겠다? 크게 늘려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창고에 다 집어넣겠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사만 합니까? 이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식과 물건을 가만히 다 쌓아놓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그리고 그 부자 그러죠. 내 영혼이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복권 하나만 당첨이 돼도 야 이제 내가 편안히 살겠다. 먹고 마시자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 아닌가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나 이 몽땅 가지고 난 남을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네. 구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의 부유함에 따라가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부자는 뭐와 같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려고 그래 처음 들어가니까 열심히 바늘귀에 들어가 애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신상이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 사장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처음과 나중이라고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당신을, 주님은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저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를 설명하는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헬라 첫 자와 마지막 자인데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제도 계셔서 우리를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전능한 자,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셔서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으십니까? 그보다 더 부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44장 6절입니다.
1절만 6절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무엇이 없다? 다른 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맹세라도 하듯이,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앞서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정의를 세웠냐 하면 너희라고 했어. 너희. 8절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면서 뭘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우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네? 아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그런데 우상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다른 신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도 못하노라.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날까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은 신들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이 신들이 다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따라합시다.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무엇을 칭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데 신을 칭해요 안 칭해요? 칭하는 거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는 것은 일단 이걸 무엇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사야도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바울도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또 나머지 모든 신들이라고 칭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 허상의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들은 시대마다 생겨나요? 안 나요? 생겨나죠. 시대마다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시대마다. 그리고 어떤 신들은 그 시대에 최적화된 용도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맞아야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숨기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만든 신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거짓되다는 거예요. 우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거짓되다.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죠? 바이러스한테 수치당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겠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구속자, 심판자로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그 주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마지막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졌으니 얼마나 부유한 자랍니까? 그럼 부유하지 않습니까? 다 가진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안에 계시면 다 가진 거 아니십니까?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장차 환난을 눈앞에 둔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엄청 강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죠. 이곳에 한 번만 딱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대박 납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민원해보세요. 민원해가지고 대박 나보세요. 그런데 세계적인 유명한 부자가 와가지고 투자처를 가르쳐주면서 이곳에 투자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지. 비즈니스라도 하겠죠. 그 얼마 전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아시죠? 위렌 버핏. 그 위렌 버핏이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인 거예요. 나와 점심 식사할 사람을 경매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 주면 그분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이것까지는 내가 줄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에 낙찰됐냐면 54억이에요. 54억에. 왜 그 사람들은 54억을 주면서 그와 점심 식사를 하기를 원했겠어요? 54억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세상의 투자는 아무리 유능한 자가 하라고 한다 해서 100%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그러나 주님이 보증한 투자는 확실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죽어야 산다.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삽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믿어서 됩니다. 주님이 앞서 이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길을 가셨고, 이제 서머나 교회에 이 길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지금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확실히 보장된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제 후에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누가 왔느냐 하면 폴리갑이라고 아시죠?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오셨어요. 그 후 40년이 지나서 AD 166년경 당시 약 86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로 화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불에 태워져서 순교하신 거죠. 왜? 그가 총독의 명령을 거부하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의 피가 여러분에게도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의 피가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 아벨의 피가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누구 피가 흐르겠습니까? 가인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아벨의 길을 가게 되면 아벨의 피가 흐르게 될 것이고, 가인의 길을 가게 되면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길을 가게 되면 가인의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벨같이 죽임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인같이 죽이시겠습니까? 네? 어떤 길에 서 있겠습니까? 편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는 길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듣는 길에 서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길에 서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길에 서 있겠습니까? 두 길이 쫙 보이시죠? 예, 얼마나 보셨습니까? 잘못된 길을 갔다면 빨리 넘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습니다. 아직도. 로마의 핍박은 오히려 가볍다고 해야 할까요? 로마의 핍박이 힘들겠어요? 유대인의 핍박이 힘들겠습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형제라고 칭하는 그 유대인들의 해방은 그들에게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피하면 되지만, 같은 한 공간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들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은 훨씬 힘들겠죠. 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없고, 욕을 욕으로 갚을 수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구원합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네. 아벨이 간 길이고, 순교자들이 간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제 순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은 이 유대인을 형제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사단의 겉으로는 형제인데 누가 나의 형제요? 주님이 그랬죠. 네. 외모로는 형제인데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봤던 형제인데 영적으로는 악한 자에 속한 사단의 무리라는 거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창세로부터 시작된 형제의 난입니다. 누가? 가인과 아벨. 이제 구약과 신약을 거쳐 요사밧을 거쳐 다윗을 거쳐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난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